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의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년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얼마 전에요, 제 딸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봐도 이 나이치고는 그림을 또 따로 배운 적도 없는데 아주 잘 그렸어요. 그리고 그림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림을 보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사겠다고 하십니다. 그걸 보고요, 아내가 그걸 또 거들었어요. 나도 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둘이 경매가 붙었습니다. 시작가 5,000원에서 시작해서 1,000원, 1,000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000원이 훌쩍 넘으니까 딸의 입이 벌어집니다. 18,000원 되니까 할아버지가 고민을 해요. 옆에서 바람을 잡던 아내가 이러다가 자기 돈 주고 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바람 잡던 엄마의 입장이 되면요, 저라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제가 2,000원 보태드릴 테니까 20,000원을 사시죠. 결국이요, 그 자리에 제가 없었지만 결국은 20,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또 친한 이모가 그 그림을 보더니 또 추가 주문을 했어요. 이제는 그림을 2개를 그려서 무려 50,000원에 팔았습니다. 처음에 경매했던 20,000원이 기준이 된 거죠. 거기에 이모의 만족도까지 더 더해져서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이 그림이요, 다른 곳, 만약에 일반 판매점, 다이소 같은 거요, 그런 곳에 놓여져 있다면 과연 이 가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딸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붓질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죠. 선 하나하나가 감동이 되고요, 대견스럽습니다. 20,000원의 가격이 훌쩍 넘은 가치, 가격을 훌쩍 넘은 가치를 갖게 된 거죠. 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20,000원이라는 그 가격, 돈을 받았지만 그에 더해져서 우리가 전해주려던 그 가치만큼 소득을 또 얻은 거죠. 가격은 정해지고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요, 가치는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료입니다. 거저 주어져요, 우리에게. 누구든 받고자 하면 똑똑, 예수님이 문 밖에서 똑똑 문 두드리셔요.
그거 듣고 마음의 문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요. 그 은혜의 가치가 없을까요? 가격이 없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무료인 이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가치를 지불하셨죠. 창조주이시며 모든 규칙을 만드신 분, 선악의 기준이 되신 분이 스스로 이미 말씀하신 그 최악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희생하신 거예요. 사랑의 아이러니죠. 최대의 가치와 최저의 가격.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평가하기에는요, 사상 최대의 채무자가 등장합니다. 채무자는 어떤 뜻이냐면 이 빚을 진 사람을 의미하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훗날의 바울이 되는 이 사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살기가 등등해서 직접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예수의 제자들 내가 잡아오겠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공문 주세요.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남녀를 끌어다가. 당시에 숫자 셀 때 남자만 세잖아요. 그것은요, 보통 이 책임의 주체가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녀를 끌어다가 이 표현은 책임의 주체를 넘어서서 가차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사울에게 이 격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인생에서. 오늘 본문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사울에게 임하죠. 일반적으로요, 이 믿음의 사건과 많이 다르죠. 강권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이 이 거래라는 계약,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내가 믿기로,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또 고백을 해야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아무리 무료여도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지불 행위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의 선택의 과정이 없이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강제로 주어지죠. 애초부터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핍박하던 사울에게 강제로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 사건입니다. 물론 훗날에 영접하는 시간이 있지만요. 사울은 은혜의 채무자로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탕감받았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47절에 이어서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지 않겠냐고 하시죠. 사울은 심지어 이 죄인을 넘어서 빚진 걸 넘어서 핍박하던 자예요. 그의 탕감의 사건이 심지어 강제로 주어지기까지 하니까 어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멈추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지 않겠죠. 자기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울, 이 사도 바울은 핍박을 위한 열정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으로 변화됩니다. 사울은 은혜를 무료로 여기지 않았어요. 거저 받았는데 이 은혜에 인생의 가치를 또 부여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받은 은혜를 위해 지불하기 시작해요. 바로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값비싼 은혜, 쉽게 따르는 그 은혜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갚은 거죠. 모든 걸 다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사울은 어떤 비용을 지불했나요? 어떤 가치를 들였나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고요.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까지 하죠. 인생의 우선순위를 핍박에서 복음에 놓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에 인생을 통해 바로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복음을 믿기 위해 치열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예전 시대에 비해 많지 않을 겁니다. 편안한 상황에서요, 거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어쩌면 우리는 고난 중에 힘겹게 믿어야 하는 분들, 이 영적 채무자 아니면 영적 채무자여서 돌아서서 복음을 믿게 되는, 다시 말해 극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입니다. 복음의 채무자로서 의무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니고요. 복음의 본질,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예를 들었던 제 딸이 한 줄의 그림으로 제 딸은 큰 돈 만졌어요. 평소 용돈하고 비교가 안 되죠. 제가 제 딸에게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다가 너무 이 캐피탈리즘에, 그러니까 상업주의에 빠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어른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보이는 그림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이 높은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요. 이 아이도 이제 응답해야 되죠. 그 사랑 이해하고 단지 가격 또 비용 지불에 맞는 거래가 아니라 그 사랑 이해하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이가 되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 이 지불한 비용은 0에 가까워요. 거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에 사랑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기꺼이 인생의 비용을, 인생의 가치를 담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복음의 본질은 사랑. 사랑받았으니 사랑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히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다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값이 적어 보여도 어린아이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큰 가치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노래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요. 힘든 몸,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내 하루의 일당 가격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으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치로 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 해외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얼마나 큰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거 알기 때문에 가서 한마디라도 그 사랑 전하고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소중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거저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믿음의 삶을 통해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가격 책정을 할 수가 없으니 영원. 너무 사랑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거저 주고 싶으니까 영원. 우리는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이웃들에게, 그리고 선교지에서 영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잘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여름 사역 가운데 이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